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점이나 부담감이 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요. 마음에 그런 무거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금요일 날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성남의 야탑 쪽으로 서현 쪽으로 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속이 울렁거리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도중에 그냥 돌아가야 되나? 공부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이제 스터디 공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 한순간에 해소되니까 머리가 안 아프지더라고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아멘 안 하시나요? 아멘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떤 마음의 부담감과 어떤 말씀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이 되어지면 육신의 문제라도 또 마음의 그런 부담감이라도 다 쉽게 해결된다라는 것을 경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더 자세한 이야기 이따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나의 자신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즙이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 말씀을 우리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갈릴리 가나 그 혼인잔치에서 기적들 중에 처음 기적을 통해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은요, 모세가 행한 첫 번째 이적이 바로 10가지 중에서 물로 물을 피로 바꾼 그런 사건이 아닙니까? 이것과 이제 대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율법을 이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은혜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1장에 이제 살펴본 내용입니다. 모세는 물을 피로 바꾸어 온 세상에 저주와 심판을 선포한 것이죠.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 주님은 오늘 처음 기적을 통해서 잔치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대조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사용되어질 때는 성령님을 상징하거나 말씀의 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이 사람과 관련될 때는 육체적 그런 출생을 의미하고 있죠.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 있는 그 양수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육체적 출생을 물로 관련돼서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잠언 5장 18절에서 15절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은 아내를 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를 향하여서 샘. 우리가 잠언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또 아가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자식은 그 샘에서 나오는 우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샘이니까 샘에서 나온 우물이 또 그렇게 되겠죠. 이런 표현으로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물에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에서 생명이 나게 하신 것을 창세기 우리 1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요, 물 대신 무엇을 좋아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술을 원하죠. 그런데 이제 술을 마신 사람들이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찾는 게 무엇입니까? 물이죠. 가장 갈급하게 찾는 게 물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물을 생명의 근원이다, 이제 그런 표현합니다. 물론 성경도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물의 원천을
지으신 분, 근원이신 주님이시죠. 그분을 또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사람들은 찾지 않죠. 오히려 버립니다. 거부합니다. 그럼으로써 타락한 사람들은 항상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는 거죠. 갈증. 매일매일 그런 갈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갈증에 속해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이런 표현인데,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1절 말씀의 속에서는요, 셋째 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셋째라는 말은 요한복음 자체에서만 기준으로 한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다른 표현은 이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은데요. 자,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죠. 그 다음에 무엇을 받으십니까? 예, 시험을 받으시죠. 요한복음에서 기술된 첫째 날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3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의 증언을 받으시죠. 그런 다음에 침례인 요한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첫날이고요. 그 다음 날 빌립을 만나시게 되어집니다. 빌립을 만나시고 또 빌립이 데려온 나다나엘과 대화를 나누시죠. 그래서 그 둘째 날, 그 난 다음에 오늘 몇째 날이라고요? 셋째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셋째 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순서적으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 영적인 깊이에 있는 말씀을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셋째 날은 특별한 영적 의미를 거기에서 내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이 부활하실 때 이것을 언급하면서 성경은 셋째 날이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구절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 18장, 24장, 사도행전 10장, 고린도전서 15장, 여러 곳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셋째 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왜 셋째 날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구약으로 올라가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셋째 날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죠.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 아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셋째 날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죠. 이때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만나는 날. 그러니까 셋째 날은 주님과 교제하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에 말씀을 믿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고 난 그 이후에 그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벌써 몇 천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 흐르고 이제는 3000년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2000년이 지난 지금이 바로 셋째 날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셋째 날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종 채소들과 열매 맺는 그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는 날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셋째 날이 되어야 완전한 구속을 얻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셋째 날이 된다는 것이죠. 창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 셋째 날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받기 전까지는 땅과 땅의 모든 피조물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저주와 신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이 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통해 이 셋째 날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여기에 오신 거 아닙니까? 초대되어서 오셨던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이네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셋째 날에 주님은 가나의 어떤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셋째 날에 하나님과 다시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혼인잔치 여기 보이는데 갑자기 한참 후의 일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호세아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나 혼인잔치 이 사건을 통해서 간단한 부분이 되겠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기록된 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좀 구별해서 영적 의미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후면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아멘. 지금 이 호세아서는 나중에 이 일이잖아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7년의 그 과정을 겪고 난 뒤로 이런 날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틀 후면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은 셋째 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여기저기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요 2000년 동안 찢기고 치였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셋째 날에 다시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 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1절의 말씀의 셋째 날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4절 5절. 그래서 이 셋째 날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지 우리는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 5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황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은 시절에 수치를 잊고 과부의 때에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만드시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구속자니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중에 이것이 그런 수치가 다 없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기억되지 아니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시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남편은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 되시는 겁니다. 셋째 날이란 곧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만나는 날. 또 주님과 혼인하는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천년왕국이 건설되는 세워지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구속해서 의와 평강이 넘치는 날이 바로 셋째 날. 그러니까 셋째 날이 얼마나 오기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셋째 날을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셋째 날 주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주님은 먼저 이렇게 혼인잔치 집에 참석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깊은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지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 여기는 포도즙이죠. 알코올이 들어간 이제 발효가 된 포도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4편 먼저 찾으세요. 포도즙은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 이제 포도주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어디서든지 우리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시편 104편 14절 15절 보십시오. 이 포도즙이 얼마나 귀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쁨을 상징하고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 이 포도즙인데요. 읽어봅니다. 104편 14절 15절 시작.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십니다.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아멘. 포도즙, 기름, 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포도즙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오늘 지금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즙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포도즙, 물론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잔치를 주관하는 그 맡은 사람이 그걸 갖다 주니까 이걸 맛보고 어떻습니까? 좋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 잔치 모든 사람들이 이 포도즙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즙은 기쁨을 상징하는 부분이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3절입니다. 사사기 9장 13절을 보면은 요담이 자기 이제 형제 아비멜렉의 형제들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비유를 지어서 하는 내용의 말씀 중에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 거죠. 여기서 포도즙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3절입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오 하니라. 아멘. 여러 나무가 왕이 되라 그러는데 거절하잖아요. 이제 포도나무가 지금 거절하면서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왜 이거 포도즙을 버리고 가서 내가 위로 올라가냐? 왕이 되냐? 싫다. 나는 이것이 좋다. 이제 그런 표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즙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잔치집에는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이 포도즙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즙을 항상 넉넉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는 지금 포도즙이 어떻습니까? 떨어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뒤에 뭐 항아리가 6개나 있었는데 다 먹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진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참석하신 이 혼인잔치 집에 포도즙이 떨어진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한복음 1장 11절 가서 보십시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졌는데 이 빛을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자,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포도즙이 떨어진 것처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형식적인 행위로 매여져서 그대로 하기만 하는 것, 전혀 마음으로 우러나오지 않고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시대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은혜가 메마른 성도, 은혜가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런 성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은혜가 메마른 사람의 특징이 바로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죠. 물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늘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한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기쁨이 없다. 신약 성경의 명령, 여러 가지 명령 가운데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얼마나 이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또 노래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한 분도 없으시네. 그럼 은혜가 지금 떨어졌네요. 은혜 가운데 지금 거하지 않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죠. 항상 기뻐하지 않은 우리 자신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안 하셨나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항상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뭐 다른 고백을 하셨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 명령에 따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것이 성도들의 특징이 아닐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기쁨이 나오면 그 사람 정말 온전히 주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바울이 이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이렇게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 그냥 지식으로는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쁜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가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에 5장 2절에서 4절 시작.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이 구절 잘 알잖아요. 근데 은혜에 들어가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설명하죠.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알고 또 주님이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계속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억지로 기뻐하겠죠. 막 억지로 웃어보려고. 그러면 참된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이제 노예가 있어요. 근데 참석해 보면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웃음을 전파하는 분이 계셔요. 배지에다가 노랗게 웃는 얼굴 그거 달아놓고 교회에 초청해 달라고 명함 돌리고, 그래서 가셔서 이제 재미나게 하셔요. 막 억지로 웃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저 사람, 저분은 저 목사님 막 억지로 이렇게 웃기려고 하지, 자연스럽게 이제 하면 또 모를까, 일부러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하면은 그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제자들은 매를 맞은 후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무엇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이런 기쁨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난은 기쁨. 항상 우리가 환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이게 나타나야 돼요. 생활 가운데. 그 구절을 우리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 생활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항상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얼마나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요. 자, 참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의 구분이 여기 있습니다.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즙이 우리 안에 떨어지지 않으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구하고 응답을 받았네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금방 말씀대로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하고 받았으니까 당연히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또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실컷 구하고 나서 응답을 받았는데도 기쁨이 없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제가 아까 잠깐 서두에 언급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부담이 있었던 것이 넷째 주, 매월 넷째 주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있죠. 오후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몇 분만 남고 다 가시고, 또 아무튼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응답 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응답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고 아직 계속 진행된 부분도 있겠죠. 근데 받은 분들은 얘기를 잘 안 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그런 것을 모르셔서 고백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서로 오후 시간에 교제를 나눌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서로 공감대가 생겨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응답받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돼야 올바른 거겠죠. 우리가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포도즙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포도즙, 여러분 우리가 슈퍼에서 주스 사 먹죠. 포도주스 먹은 적 있지 않습니까? 또 주에 만찬할 때도 포도주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주에 만찬할 때 그걸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마시고 계시나요? 그냥 만찬이니까 그 시간에 하는 거라고? 이런 포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포도즙 이거를 마시면 기뻐하는 거 아닌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의 만찬을 그러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포도즙은 먹으면 지금 기뻐해야 되는 것처럼. 이따가도 포도즙에 대한 더 이야기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또 한 구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금방 이야기했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울증이 생길 일이 없어요. 왜 우울증이 생깁니까?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또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며 빵을 떼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요. 그 날마다 마음으로 즐겁게 음식을 먹네요. 마시네요. 얼마나 즐거운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성도는 말씀을 전한 후에나 아니면 기도한 후에나 교제한 후에나 환난 가운데서나 어떤 핍박 가운데 그 후에 언제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있어야 된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라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잖아요. 자, 이렇게 누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 이제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지금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표현한 것을 볼 때 아들로서가 아니죠.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마리아가 말을 하고 있는데 잔치집에 잔치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질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깨어질, 이 포도즙이 있어야 되는데 포도즙이 없으면 사람들이 막 마음이 식어서 그 자리에 떠나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마셔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쁨을 깨트리는 것, 빼앗는 것. 자, 언제 이 기쁨의 포도즙이 떨어지게 될까요? 어떨 때 이런 부분이 떨어지게 될까? 기쁨이 사라지게 될까? 은혜가 마음대로 안 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분 있겠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외식적인 또 탐욕적인 형식주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빠졌을 때 기쁨이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것들은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다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2장 4절 시작.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지금 외식적으로 형식주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나오셨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신다면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그러나 예배 시간이니까 누가 또 안 나오면 전화할까 봐 옆 사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외식주의죠. 형식적인 거잖아요. 오늘 하나의 의식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요. 감사해서.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거나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칭찬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모두 다 형식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던 거죠.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네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 사람들 사이에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기쁨도 있겠죠. 그러나 먼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 이 기쁨이 떨어질까요?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기쁨의 포도즙이 떨어지는 것은 육체를 신뢰할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부분이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할 때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주의 은혜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간단한 말씀이네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해서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누르네. 억눌러 버리네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막아버려. 뭐가? 갈라디아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가? 5장은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님에 대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것들은 자꾸 눌러. 성령님의 일이 못 드러나게 막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한 대로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은혜가 떨어져서 아까 아무도 고백 안 하셨는데 혹시 이 말씀처럼 성령을 억누르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내 책임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두고 마리아는 손님인데 가만히 앉아서 음식을 즐긴 것이 아니라 막 이것이 뭐 부족한 것이 없나,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지금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말씀의 핵심은 마리아가 왜 포도즙이 떨어진 사실을 연회의 주인이나 신랑이 아닌 예수님께 말했는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 32절 보십시오.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아기를 낳게 된다고. 그때 거기에서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받죠. 그때의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는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알아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자기 배에서 나온 거잖아요. 비록 피는 속하지는 않았지만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나온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마리아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믿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있는 것인지 좀 불신하고 있는 것인지.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 자꾸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차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근데 마리아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자꾸 드러내달라고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주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힘들면은 주님, 뭔가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몇 달 전에도 마음을 그런 부분이 주님, 좀 뭔가 보여주십시오. 우리 진리침례교회 하나님께 좀 보여주셔서 사람들에게 좀 나타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네요. 너무 답답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불신, 주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주님 좀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는 오늘 공생의 시작이 처음에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았던 주님이 바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이런 걸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과정만 봐도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나 혼인자식 이것을 보고 좀 보여주십시오. 드러내려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지금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네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더 넓게 보면, 더 자세히 보면 마리아의 그 마음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마리아처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 돈이 떨어졌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물질 좀 주십시오. 건강도 주십시오. 내게 지혜가 없습니다. 정말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쏟아내잖아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좀 능력 좀 보여주십시오. 네. 자, 이때 모든 필요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4장 6절.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요구하잖아요.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시작. 감사하면서 알리라고요. 주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모든 필요를 감사함으로 알리라고요. 주님 앞에. 근데 주님께 이렇게 안 알린다고요. 그냥 달라고만 하지. 우리는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아는지는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금방 읽은 것처럼 감사함으로 알리라고요. 알려야죠. 감사함으로. 그게 안 되죠.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배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야. 예수님을 지금 깨우잖아요. 선생님이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살려달라. 잔잔하게 해달라.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주님을 흔들어서 깨우는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제가 설교한 부분이긴 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옆에 계셔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설마 예수님 옆에 계신데 같이 배가 뒤집어져서 꼬르륵 밑에 잠겨서 죽을까? 그런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함께 계시고 계시잖아요.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마리아는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온 거죠.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무튼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불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 불신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왜 사람들에게 그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부분이겠습니까? 항상 또 그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 방해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마가복음 3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과정인데 찾아와서 우리가 왔습니다라고 방해를 해.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든가.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 좀 길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가 와서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 무리가 그분 주위에 앉았다가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을 둘러보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설교하시다가 가족이 왔으면 우리가 오늘 어떻습니까? 반갑잖아요. 어서 오세요. 맞아드리라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셔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 말씀 아닙니까? 누가 어머니고 내 형제냐? 지금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때와 장소를 못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들의 불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 앞에 뭔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 형제들이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7장 가서 볼까요?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좀 이거 길게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읽어보고 우리가 좀 확인을 하자고요. 지금 마리아는 믿음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불신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4절 시작.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주님께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안 가셨네요. 피해서 다니시긴 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서 세상에 지금 보여주십시오. 세상은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서 알려지기를 바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합니까? 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여러분 7장 5절 보십시오. 그들이 믿었다고 그래요? 안 믿었다고 그래요?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의 특징이 믿음이 있는 척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십시오. 지금 굉장히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형제들 지금 그런 부분 아닙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척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네요. 그래서 마리아는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는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즉시 마리아에게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있는 거죠. 자기 어머니잖아요. 지금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입니까? 대화를 내용을 잘 보십시오. 어떤 관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지금 사람, 백성들에 대한 그 관계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포도즙을 당연히 무엇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만찬 때 우리가 마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즙이 떨어져 포도즙을 요구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물론 마리아는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의미는 여기저기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포도즙은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포도즙이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이 기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요청했지만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물론 뒤에 이제 들어주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바로 답변한 내용이 뭐예요? 거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자기 때가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친 마리아의 그 의도를 정확히 알면서 답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의 그 어머니로서의 접근한다면 어머니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여자요, 여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의 구절이 홈페이지에 이제 올려놨는데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높임말이 아닙니다. 극중칭이 아니라 창녀에게도 여자여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로서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의 때, 그의 때라고 할 때
이것을 언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흔히 우리는 딱 생각을 하죠. 내 때,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연관되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마리아나 육신의 형제들은 지금 당장 언제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주님은 내 때가 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을 때 마귀는 지금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이유. 세 가지 시험은 지금 할 게 아니라 나중에 할 일이거든요. 항상 마귀는 지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언제 해야 될지를 우리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도 내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다 드러낼 수는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기 자신의 그 때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오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제자들에게 자기 형제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천천히 가죠. 그 때가 돼서 이제 나중 그 시간에 맞춰서 주님께서는 가십니다. 그런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지금 이거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죽으실 그날, 그때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때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주지 않았고 또 오직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도록 촉구했던 것이죠. 주님은 때가 되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정한 때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마리아에게 아주 정확하게 주신 답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막 복잡한 일이 있어요. 주님 앞에 구하기도 해요. 근데 뜬금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근데 내가 지금 있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거 경험한 분들이 없나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주는 답이에요. 수원에 계신 목사님과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를 놓고 여러 가지 당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셨대요. 근데 뜬금없이 파라오 왕,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주셨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한참 며칠 동안 그걸 고민하고 계셨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뜬금없이 왜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지?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정확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지금 당장 만들어 주겠다 말을 했지만 응답 그렇게 듣지는 않았던 거죠.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언젠가 들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무튼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었는데 종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영적인 그런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잘 보십시오.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교훈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는 사람.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마시고 이유를 달지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물론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항아리에다가 어떻게 하라? 물 채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대로잖아요. 말씀대로잖아요. 토를 달지 말고 이유를 달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말씀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자꾸 토를 달아. 주님,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이 급속도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려고 아무튼 듣고 갑니다. 근데 나중에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오지 마세요. 어떻게 하기만? 말씀만 하세요.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정도의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셨던 거죠. 그 사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냥 백부장이 믿음이 좋다고 그런 사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리에 따라 각각 물 두세 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기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자, 그대로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한 거죠. 종들은 알아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만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시키는 대로. 그게 종이죠.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저 잘하면 더 좋겠죠.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자들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종들은 그대로 뭐 밥만 채운 건 아니잖아요. 눈가림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아기까지, 주둥이 입구까지. 그러니까 종들이 일하는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에베소 6장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들이죠. 마음으로부터. 이 종들은 말씀대로 행했고 적당히 채운 것이 아니라 아기까지 이렇게 채웠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빈 항아리와 같은 그곳에 때로는 우리 마음으로 표현해 봅시다. 항아리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한다면 거기다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오늘 포도즙이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람들에게 갖다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종들은 누구에게 갖다 줘야 돼요? 잔치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줘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러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구원, 그리스도의 피 증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것을 담아다가 그것을 퍼서 갖다 주는 거겠죠. 또 하나 항아리가 몇 개 있어요? 6개죠. 자, 여기에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은 며칠 동안 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죠. 6일 동안. 그래서 7일째 날은 쉬는 날이죠. 아무튼 6일 동안 사람들은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날이죠. 종들이 6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수고가 아닙니까? 큰 항아리예요. 작은 조그마한 항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종이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한다라고 할 때 수고하는 그런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일 역시 수고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읽으셔야 하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수고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채우려고 한다면 수고해야 된다. 여러분 열심히 세상에서도 직장에서 일을 안 했는데 누가 월급을 주겠습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은 내쫓지. 요새 법으로 한국 법으로 막아놔가지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점점점 공산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을 보죠. 물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물로 채워지는 성도는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주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일보다 좀 더 힘든 일이 물을 떠서 또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다 줘야 돼.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종들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잔치를 맡은 연회장이 물을 가져오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잘 보세요.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갖다 주라고 하고 계시네? 여러분, 누가 요구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드러내시겠습니까? 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밖에 없겠죠. 아무튼 종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시킨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서 항아리에 가득한 포도즙은 하객들이 넘치도록 먹어도 남을 양이에요. 이제는 더 좋죠. 기분도 좋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포도즙이 아니고 포도주였다고 한다면 그 잔치 분위기 지금 무슨 판이 되는 거예요? 술판? 술판이 벌어지는 거죠. 그자 보십시오. 이 말씀이 포도주로 해버린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 하박국 가서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 16절입니다. 하박국 2장 15절 16절. 그래서 포도즙이냐 포도주냐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 자꾸 술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봅니다. 2장 15절 16절 시작. 내 술부대를 그에게 주며 또한 그를 취하게 함으로써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보피를 드러낼지어다. 주의 어린 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요 수치스럽게 토한 것이 내 영광 위에 이 말이니. 아멘. 포도주로 인해서 취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온 거예요? 화가 임하네요. 이건 범죄 행위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옛날에 보는 성경대로 포도주라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범죄 저지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무튼 8절 말씀이 이런 부분입니다. 잔치, 그 포도즙을 물로 변화된 그 포도즙을 갖다 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종들만 알고 있어요. 마리아도 몰라요. 지금 당장 물로 채운 것밖에 몰라. 채우라고 했으니 그대로 채우고 또 갔는데 가면서 어쨌든 언제 변했는지 모르지만은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즙으로. 이것은 종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종들만 알고 있네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순종할 때에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오늘 종들은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험을 알게 되어진 것을 경험하시냐 이 말이죠. 더 많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계속 9절 보십시오.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신랑도 마리아도 제자들도 몰라요. 종들만 알아.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네요. 자, 넘어가서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상황으로 이렇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그 최악의 순간이,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상의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고난에 올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해야지? 고민할 때도 있을 거예요. 최악의 순간이에요. 그럴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순간이 이제 최상의 순간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물이 포도즙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런 변화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어떤 개인적인 만남과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 확실히 주님을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만 듣고 이렇게 있다가 눈으로 봤으니 제자들이 이렇게 믿게 되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보여주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다 뭐 온전한 믿음이다, 정말 잘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후에 내용이 보면 또 제자들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가나 혼인잔치 간단한 내용이지만 주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 더 확고해지지 않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현재 우리 세대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자는 거죠. 포도즙이 떨어진 군중들은 갈증을 느끼며 무엇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주님은 이들 가운데 계셔서 이들의 필요를 그래서 채워주십니다. 무엇으로? 오늘 포도즙으로. 또 그것을 표현하면 항아리, 빈 항아리가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께 주신 이 포도즙으로 채운다라고 할 때 가득 채워지고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겠죠. 여러분, 성경은 질그릇에 우리를 비유하지 않습니까? 질그릇은 잘 깨어집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텅 빈 질그릇 채워야 되겠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씀의 물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이 말씀들을 채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드러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풍성히 거하래요. 그냥 오늘 항아리에다가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아기까지 가득 채운 거잖아요. 조금만이 아니라. 자, 골로새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중에 모든 지혜로운 풍요에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징계하며 너희 마음은 즐거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풍족하게 둬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이 아니에요. 반만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10분의 1도 아니고 반도 아니고 가득 채우셔야 되는 거죠. 또 한 구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읽어봅니다.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지금까지 술 취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술 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님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충만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가득 채우라는 이야기잖아요. 성령님으로 채워야 충만해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물이 뭐가 됐습니까? 포도즙이 된 거죠.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이 곧 성령님이시고 또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이 무언가 씻어줘요. 깨끗하게 씻어줘요.
더럽혀졌으면 우리가 씻지 않습니까? 비누로 씻든 뭐 샤워를 하든 씻어도 우리의 몸은 또다시 더럽혀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런 우리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씻어주죠. 에베소 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의 물로 씻으라. 오늘도 씻고 내일도 씻고, 이 육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씻고 내 안에는 다 깨끗하게 됐는데 이 몸이 아직 안 돼. 또 씻어야 되는구나. 또 씻어야 되는 거구나. 이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이 물을 채우는 행위는 말씀을 채우는 행위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종들이 구원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누구의 일일까요? 주님의 일이죠. 주님의 일입니다. 종들은 주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하실 그 일들과 종들이 할 그 일들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